예, 반갑습니다. 예,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예, 다음 주는 거의 30도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습니까? 예, 어, 오늘 이제 읽어볼 부분은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밀린다 왕문경 들어보셨습니까? 예,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목을 그대로 새기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출신의 왕의 이름입니다. 미린다 또는 밀린다, 미란다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밀린다고, 그래서 밀린다 왕이 묻는다는 말이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다 왕이 질문하는 경전 또는 밀린다 왕이 문답을 나누는 경전이라고 해서 밀린다 왕문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밀린다 왕이 누구랑 문답을 나누느냐, 누구랑 대담을 나누느냐라고 하면 바로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과 서로 질문과 대답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용이에요. 용. 세나라고 하는 것은 군대할 때, 군사할 때 군자입니다. 그 용군 스님이에요. 원래 우리 한문으로 새기면 그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스님과 대담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밀린다 왕문경을 다른 말로는 그 나가세나를 또 다른 말로 새겨가지고 나선 비구, 나선 스님이라고 합니다. 나가세나를 그대로 새기면 나선이라고 읽고, 그래서 이 밀린다 왕문경의 다른 이름은 나선 비구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선 비구경. 밀린다 왕의 입장에서 제목을 붙이면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왕이 문답을 나눈 또는 질문을 하는 경전. 나가세나 스님에게 집중을 하면은 나가세나를 나선으로 새겨서 나선 비구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라는 말은 이제 남자 스님, 남성으로서의 스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나선 비구경이나 밀린다 왕문경이나 다 같은 경전의 명칭입니다. 오늘은 그 밀린다 왕문경 가운데에 첫 번째 등장하는 문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분이 밀린다 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밀린다 왕이라는 것은, 밀린다 왕은 그리스 출신의 사람이라 했죠. 그리스는 저기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런데 어떻게 인도에 계시는 나선 비구, 나가세나 존자와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나라를 치면서 동방 원정을 합니다. 서쪽에 있던 그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요. 그 진출의 첫 교두보, 첫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였고, 이 페르시아를 정복함과 동시에 계속 동진을 거듭합니다. 페르시아를 지나서 동진을 거듭하다가 만난 국가가 바로 인도죠. 인도 서북부 지방.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 문명이 동방의 오리엔탈리즘, 바로 동양의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부처님 불상이 있죠. 불상도 원래 그 기원을 쭉 찾아가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부처님 불상을 모셨어요. 그럼 그 불상을 모시기 전에는 뭘 했느냐? 탑에다가 사리를 안치해서 모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불탑.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는 대략 8개 내지는 10개의 탑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나누어 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상은 탑보다는 이후에 나왔다. 탑 이후에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탑이, 오늘날 우리가 법당에 가면 탑이 어디에 있어요? 법당 앞에 있죠. 예, 탑돌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탑이라는 것이 원래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이었고 부처님 불상을 대신하던 역할을 하던 거죠. 그러다가 불상이 나오면서 법당이 생겨나고 법당 안에 불상을 모시게 되면서 탑은 경배의 대상, 바로 부처님 존재 자체의 경배의 대상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탑과 이제 법당이 같이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리를 탑에 모시기도 하지만은 또 불상 안에다 모시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간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바로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에 따른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간다라 지역에서 오리엔탈 문화, 바로 동방의 문화와 만나게 되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탈 문화가 만나면서 우리가 흔히 배웠던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게 됐다.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에서 또는 그 형성 가운데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간다라 지방의 불상입니다. 그때 불상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이 그리스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스는 그리스 신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신상을 아주 잘 조각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화들이 전개가 되면서 그리스 사람들도 동방, 인도의 서북 지방으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온다 이거죠. 그 이사를 오다 보니까 거기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인도 사람을 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 사람을 세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출신의 왕이 인도 서북부를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자 하는 이 밀린다 왕 또한 인도 서북부를 지배하였던 그리스 출신의 왕이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은 논리적이에요. 그죠? 인도 사람들도 물론 논리적이지만은 서구 사람들은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린다 왕 또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즐겼어요. 그 가운데서 나와 논쟁을 한 사람 찾다 보니까 바로 이 나가세나 존자를 만나게 되고 나가세나 스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불교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접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남긴 것이 바로 밀린다 왕문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린다 왕문경을 읽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경전과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현대적이라 할까요? 좀 더 분별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장을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스님은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지는 모르지만은 전생부터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열애사라고 하는 이 공간에 시간과 공간에 시실과 날실이 만난 이 지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굴 보고 있잖아요, 다 같이. 어찌됐든 간에 나가세나 존자와 밀린다 왕도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그럼 어떤 인연이냐? 전생에 어느 승원에 사찰에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 살았는가 봐요. 근데 그 스님들 가운데에는 아주 나이 어린 사미 스님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살이 되기 이전에 출가한 스님을 사미 스님이라고 합니다. 비구계를 받기 전에 스님. 이 사미 스님이 그 절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대청소를 했는가 봐요. 절에. 승원에 대청소를 싹 하고 있는데 이 사미 스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한 비구 스님이 사미 스님을 불러 세웁니다. 누구누구 사미야, 여기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 좀 치워라 이럽니다. 근데 사미 스님이 들은 채도 안 하고 지나가요. 물론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갑니다. 이 비구 스님이 갑자기 열이 확 받쳤는가 봐요. 들고 있던 빗자루로 사미 스님을 사정없이 두드려 팹니다. 너가 감히 어떻게 비구 스님 말을 안 듣느냐 해가지고. 그 사미 스님이 맞다 보니까 아프잖아요. 매를 맞으니까 매를 맞고 울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다 치우고 이 사미 스님이 구석에 어느 구탱이 가서 발언하기를, 내 다음 생에는 이 몸에 광채와 위용을 갖춘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런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겐지스강,
그 항아, 인도의 겐지스강 있죠. 그 유역에 가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또 발언을 합니다. 제가 다음 생에 다시 또 스님이 된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이길 만한 말재주를 갖고 아주 난해한 질문들을 통해서 모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해요. 그런데 하필 그 빗자루로 매를 때린 그 비구 스님이 겐지스 강가를 지나다가 그 사미 스님의 발언을 듣습니다. 왠지 모골이 송연하고 없는 머리털이 쭈뼛쭈뼛 솟아요. 그래서 스스로 발언하기를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저 사미와 만난다면은 아주 뛰어난 말재주로 어떠한 질문과 난문에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변제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도 발언을 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 그 어린 사미, 어떠한 모든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굴복시키게 해달라는 그 사미는 밀린다 왕으로 태어나고요. 그 빗자루로 사미를 가르치다가 그 사미의 말을 듣고 어떠한 질문에도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논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 스님은 바로 나가세나 존자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밀린다 왕이 아주 큰 위용을 갖추고 서북 인도를 지배하면서 논쟁을 즐겼다 그래요. 전생의 발언 때문이겠죠. 논쟁을 즐기고 모든 논사들을 다 굴복시켜 나가던 과중에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이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만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백의 요나카인들, 바로 그리스인들을 이끌고 인도의 승원, 나가세나 스님이 살고 있는 사찰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원에는 8만 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8만 명 가운데 스님 하나 찾아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스님들 보면 다 머리가 다 깎았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찾아낼까 했지만은 이 밀린다 왕은 한눈에 나가세나 존자를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첫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한 문답, 그 장면입니다. 이제 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가서 공손히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정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예의 바르게 한켠에 비켜 앉았다. 나가세나 존자도 또한 답례로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를 향하여 질문을 시작했다. 존자여, 어떻게 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자 이제 나가세나가 대답을 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나가세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동료 수행자들은 나를 나가세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나에게 나가세나, 수라세나, 비라세나, 싱하세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세나라는 이름은 명칭, 호칭, 가명, 통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격적 개체, 즉 육체 속에 있는 어떤 영원 불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나가세나라고 하는데 나가세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어릴 적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나가세나라는 이름도 받고 또는 뭐 싱하세나 또는 비라세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아명도 있고 어릴 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름 가운데에서 나가세나를 지칭하는, 지금 나가세나 이름에 대응하는 어떠한 영원 불면한 인격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이름 안에 어떠한 영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혼. 불교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때 미린다 왕은 500명의 요나카인이라는 것은 미린다 왕이 데리고 온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요나카인이라고 합니다. 요나카인과 8만 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는 이름 속에 내포된 인격적 개체, 즉 영혼이라고 봅시다. 쉽게 영혼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름 안에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 영혼이 없으면 도대체 누구냐 너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시 왕은 나가세나 존자를 향하여 질문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인격적 개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은 그대에게 의복과 음식과 침대와 질병에 쓰는 약물 등 필수품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계행을 지키는 자, 수행에 힘쓰는 자, 수도한 결과 열반에 이르는 자, 살생을 하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자,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 등등등,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죄를 받고 복을 짓는 이런 모든 존재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인격적 개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공덕도 죄도 없으며 선행과 악행의 과보도 없을 것이며, 존자여 설령 그대를 죽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살생의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의 승단에는 스승도, 계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스승도, 비구의 계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대는 말하기를 승단의 수행 비구들은 나를 나가세나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세나라고 불리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존자여, 머리털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약간 놀리는 표현이죠. 스님들 머리털 없으니까. 대왕이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몸에 붙은 털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톱, 살갗, 살, 힘줄, 뼈, 뼈골, 콩팥, 이거 별거 다 나온다 그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 등등등,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들 모두가, 이들 전부가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세나는 대답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도, 그것들 전부도 나가세나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자여, 물질적인 형태나 색, 느끼는 작용이나 수, 표상의 작용이나 이 표상작용 한자가 틀렸습니다. 생각상자를 써야 돼요. 무아양상자가 아니고 밑에 마음심자 붙은 걸로 나중에 수정하셔요. 표상의 작용이나 상, 형성하는 작용이나 행, 식별하는 작용, 식이 나가세나입니까? 이건 좀 어렵죠.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칭할 때 오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온, 반짜스칸다, 5가지 쌓임이다. 그 오온이 뭐냐? 색, 수, 상, 행, 식. 우리가 저기 반야심경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식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색, 수, 상행식, 색, 우리 몸뚱이, 수, 느끼는 작용, 상, 떠올리는 작용, 행, 뭔가를 하려는 의지작용, 다 마음작용이에요. 식, 뭔가를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작용. 이 5가지를, 또 5가지를 나가세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세나 존자는 아닙니다, 대왕이요. 오온도 내가 아닙니다. 오온도 나가세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온을 제외한 색수상행식 말고 다른 어떤 나가세나라는 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여전히 나가세나 존자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줄 찐 데서 이건 이제 왕의 질문이죠. 존자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물어보았으나 나가세나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나란 빈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나가세나는 어떤 자입니까? 존자여, 그대는 나가세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몸뚱이도 내가 아니고 이름도 내가 아니고 오온도 내가 아니고 오온이 아닌 것도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가세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가세나 존자가 지금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잖아요. 지금 나가세나 존자라는 사람이. 그 나가세나가 없다고 하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없다고 한 것이니까 뭐예요? 당신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아마 이 나가세나 스님은 어떤 다른 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세나 존자는 질문을 합니다. 왕에게 질문해요. 그때 나가세나 존자는 밀린다 왕에게 반문했다. 도리어 다시 질문했다 이 말이죠. 대왕이여, 그대는 귀족 출신으로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낮 더위에 맨발로 뜨거운 땅이나 모래밭을 밟고 울퉁불퉁한 자갈 위를 걸어왔다면 발이 상했을 것입니다.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산란하여 온몸에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대는 여기에 올 때 걸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탈 것으로 왔습니까? 왕은 뭐 타고 왔겠어요? 왕의 수레를 타고 왔겠죠. 마차를 타고 왔겠죠. 마차. 존자여, 나는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수행하는 비서에 따라서. 대왕이여, 그대가 수레를 타고 왔다면 무엇이 수레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레의 끌채, 손잡이 끄는 수레, 끌채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대, 구르는데 축 같은 거죠. 굴대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나 차체나 차틀이나 멍에나 밧줄이나 바퀴살이나 채찍이 수레입니까? 왕은 이들 모두를 아닙니다. 그게 수레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시 나가세나 존자가 밀린다 왕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물어보았으나 수레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수레란 단지 빈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타고 왔다는, 왕께서 타고 왔다는 수레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대는 수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씀한 셈이 됩니다. 그대는 전 인도에서 제일 가는 왕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거짓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도로 질문을 거꾸로 해버려요. 왕이 했던 질문 그대로 쓰고 있죠. 왕이 나가세나라는 이름은 빈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세나가 없다고 하니까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했더니 나가세나 존자는 왕이시여, 뭘 타고 왔습니까? 수레 타고 왔습니다. 수레는 손잡이가 수레입니까? 바퀴가 수레입니까? 축이 수레입니까? 채찍이 수레입니까? 뭐가 수레입니까? 했더니 수레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레라는 것은 빈소리에 지나지 않는데 당신은 지금 수레를 타고 왔다 했으니까 없는 걸 타고 온 게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웃기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불교가 원래 이러한 논리적인 논쟁에서, 인도 전통은 논쟁이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밀린다 왕은 여기까지 수레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수레인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이것이 수레다라고 단정적인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대왕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레가 없다는 대왕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500명의 요나카인들은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군중까지 이용한다, 그죠? 사람들한테 막 이제 자기 언서를 피는 거예요, 웅변하듯이. 그러자 밀린다 왕은 존자에게 다시 말했다. 존자여,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레는 이들 모든 것, 즉 수레체, 굴대, 바퀴, 차체, 차틀, 밧줄, 멍에, 바퀴살, 채직 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반연하여 수레라는 명칭이나 통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연하여. 반연이란 말은 끌반자에 이제 인연하다 할 때 연자예요. 그래서 이 반연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로. 왕이 수레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나가세나 존자가 질문을 하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수레라는 말은 그 모든 수레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합해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에 인연하여서 생겨난
인연하여서 생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연 생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연 생기라는 말을 줄이면 연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레는 그 모든 것들에 의지해서 생겨난 이름일 뿐입니다. 라고 왕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렇습니다. 대왕께서는 수레라는 이름을, 명칭을 올바로 파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나에게 질문한 모든 것, 즉 인체가 만들어내는 32가지 물질과 존재의 5가지 구성요소 오온을 얘기합니다. 오온을 반연하여, 연기하여, 의지하여 나가세나라는 명칭이,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바지라 비구니는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식구를 읊은 일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부분이 모여서 수레라는 말, 명칭, 이름이 생기듯 5가지 구성요소, 우리의 몸뚱이와 마음이라고 하는 오온이 존재할 때에 생명이 있는 존재, 유정이라는 이름도 생기노라. 그러자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존자여. 정말 희귀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질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훌륭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그대의 대답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잘 말씀하였습니다, 존자여. 정말 잘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름에 대한 문답이에요. 금강경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금강경.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그 이름, 시명 안욕따라 삼약.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미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이 있지가 않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이지 실제로 그 모든 것들, 그 이름에 대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바깥에 햇빛이 쨍쨍하죠. 우리는 저 쨍쨍하게 밝게 빛나는 저것을 뭐라고 불러요? 태양이다, 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에 가면 저걸 뭐라고 불러요? 선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대상에 대해서 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도록 학습해온 결과에 의해서 대상에는 이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명칭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자칫 그 명칭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명칭이 있다면 대상 존재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바로 자아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한다면은 삼법인 가운데에 제법 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법, 모든 존재들 가운데에서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5살 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은 몇 살입니까? 네, 아마 좀 빠른 분도 계시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아주 재밌던 기억 가운데에 4살 때 제주도 여행 갔던 기억이 제일 신나요. 4살 때. 근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모습도 바뀌었고 키도 많이 크진 않았지만 좀 더 컸고 얼굴도 바뀌고 그때보다는 몸집이 더 커졌을 것이고 생김새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때 나를 인연으로 해서 지금 내가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 나를,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나를 이어주는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불교에서는 제법 무아라고 얘기한댔죠. 무아, 내가 없다. 무아, 없을 무자에 나아자, 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무아라는 말이 오해되기 쉬워요. 불교에서 내가 없다라니까 나라는 것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예요. 지금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모양도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나 존재와 지금의 존재가 또 완전히 이어지지 않은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망고 나무가 쭉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망고라고 해요.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그 가지에 있는 망고를 따다가 어떤 사람이 먹었어요. 그러자 망고 주인이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 생각하고 잡아다가 관아에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신문을 했더니 이 망고를 따먹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따먹은 망고는 저 망고 나무의 주인이 심은 망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망고를 먹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심은 망고가 아닌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망고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 풀어주면 될까요? 아니죠. 심은 망고와 열린 망고는 다른 망고죠. 다른 망고예요. 그런데 심지 않았다면 그 망고가 열릴까요? 안 열리겠죠. 그래서 심은 망고와 열린 망고는 본래는 다른 망고지만은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은 형성력에 의해서, 심은 행위에 의해서 이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제법 무아라고 할 때 이 무아는 애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시각각 내가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시시각각 내가 변해가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나다라고 규정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고 규정할 만한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잖아요. 뭘까요? 기억이에요. 기억.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억은 나를 나이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맞을 것 같죠? 맞으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기억도 종종 현재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바뀌어요. 과거의 기억이 바뀌어요.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도 또는 즐거웠던 일들도 현재의 경험에 의해서, 현재의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기억이 변형됩니다. 변형돼요. 저희 은사 스님이 계시는데 은사 스님께서 82년인가 81년도에 통도사 강원의 강주라는 말은 학인들을 교육하는 학장이에요. 학장으로 계셨다고 해요. 그때 한 스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해요. 81년인가 2년도에 찾아오셨는데 그 스님께서 누구시냐 하면 저기 경주 기림사에 가면은 동암에 호자 진자라고 해서 호진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올해 80이 넘으셨죠. 근데 이 스님께서는 이제 동국대 교수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소르본 대학 파리에 소르본이 있죠. 소르본을 졸업하시고 오셔가지고 한문을 공부하려고 다시 학인들이 입학하는 강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 스님 말씀을 들으면 당시에 유식을 강의하셨던 각성 스님을 만나 뵈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만났던 이유와 그때의 경험들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희 어른이 기억하고 은사 스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의 대면했던 때의 일과 호진 스님께서 기억하고 오셨던 대면했던 시기와 그 일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기억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쌍둥이라고 했으면 전이 쌍둥이니까 쌍둥이 동생 스님과 어떤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렸을 적 기억에 대해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의 기억에 대해서요. 그럼 기억이란 것은 영원불변한 사실로서 정확한 것일까요? 정확하지 않은 것일까요? 정확하지가 않다. 변형될 수 있고 어떤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억을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입장이에요. 기억은 종종 현재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또한 자아를 규정짓는 자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게 불교적 입장이에요.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옛날에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대지도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보라 치는, 옛날에 해드렸나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눈보라 치는 겨울날 한 나그네가 눈보라를 피해서 가던 중에 거의 낡아서 쓰러지기 직전에 집을 발견하고는 거기에 쏙 들어가서 눈보라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지친 몸을 쉬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잠을 깨요. 잠을 깨가지고 모퉁이 앉아서 부시시 어두운 밤에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웬 귀신 하나가 귀신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송장 하나를 들쳐업고 들어오는 거예요. 송장 하나를 귀신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시체 송장 하나 떡 짊어지고 그 낡은 집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놀래가지고 더 이렇게 움츠리고 숨어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다른 또 귀신 하나가 또 그 송장 따라서 그 송장 들고 가는 귀신 따라서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송장은 내 거다. 내 송장이다. 내 먹을 거 네가 왜 가지고 왔느냐 싸워요. 첫 번째로 송장을 들쳐온 귀신은 이건 내가 가지고 온 것이 내 거다 하고, 뒤에 따라온 귀신은 그 송장은 원래 내가 먼저 발견한 것이니까 내 거다. 서로 싸운단 말이죠. 한참을 싸우다가 송장을 들쳐업고 온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저 구탱이에 구석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들킨 거예요 이미. 그죠? 이 사람이나 이제 이미 들켜서 나와야죠. 슬그머니 벌벌 떨면서 나오니까 첫 번째 송장을 업고 온 귀신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이 송장 누가 업고 온 것이오? 내가 업고 온 것이 맞지요? 하니까 나그네가 이제 듣고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온 귀신이 다시 또 얘기해요. 아니요. 이보시오. 이 귀신은 원래 내 건데 내 거 맞지요?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누구 거라고 하고 싶어요? 네? 일단 누가 업고 온 건 봤어요. 첫 번째 귀신이 업고 온 건 봤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귀신이 업고 왔으니 첫 번째 귀신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귀신이 나를 잡아먹겠죠. 그러면 이제 살렸고 두 번째 귀신 거요 하면 누가 또 잡아먹겠어요? 첫 번째 귀신이 잡아먹겠죠. 이래도 죽고 첫 번째 귀신 거라 해도 죽고 두 번째 따라온 귀신 거라 해도 죽죠. 그럼 이왕 죽을 바에 어떻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고마 바른 말 하고 죽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가 얘기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고마 바른 말이나 하고 죽자. 그래서 대답하기를 내가 숨어 있을 때 첫 번째 귀신이 처음 들어온 귀신이 저 송장을 업고 온 것을 보았으니 저 송장은 첫 번째 귀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제 누가 화가 났을까요? 두 번째 따라온 귀신이 화가 났겠죠. 나그네 한쪽 발을 뚝 떼다가 던져버립니다. 어휴 무서워라. 그런데 첫 번째 귀신 입장에서는 고마울 거 아니에요. 자기 거를 해줬으니까. 아이고 싶어가지고 누워있던 송장 한쪽 팔을 떼다가 오른쪽에 갖다 붙여줍니다. 그 두 번째 귀신 또 화가 나잖아요. 왼쪽 발을 뚝 떼버립니다. 나그네. 그 첫 번째 귀신 또 안타깝잖아요. 송장 왼쪽 팔을 또 떼다가 갖다 붙여줍니다. 다리도 뗍니다. 몸통도 뗍니다. 뭘 서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나그네 몸은 저기 누워있고 다 떨어져서 누워있고 송장의 몸이 뭐가 된 거예요? 나그네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떼고 붙이고 하다가 둘이 싸우다가 이 두 귀신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싸워봐야 끝이 안 날 것 같고 고마저 떨어진 거 나눠 먹고 갑시다 이럽니다. 그래가 그 떨어진 본래 나그네의 몸을 다 맛있게 드시고 둘 다 획하니 나가버립니다. 나그네의 몸이 뭐가 됐죠? 아까 들쳐업고 온 송장 몸이 된 거예요. 송장 몸이. 나그네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라는 것이 뭘까?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뭔가? 나는 누군가? 지금 나는 살아있는 난가 아니면 죽어있는 송장인가?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뭔가? 하면서 살짝 이제 헷가닥 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길을 가다가 어느 절에 들렸더니 그 스님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묻습니다. 스님, 제가 여차여차한 일을 겪었는데 지금의 이것은 나라는 것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살아있습니까? 나는 죽어있습니까?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나그네는 무아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았다. 그래서 거기에 출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로에 나오는 무아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줄기세포 연구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더니 그게 있어요. 쥐가 있는데 찍찍거리는 쥐 있죠. 쥐 등에 사람 귀가 붙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쥐 등에 사람 귀가 붙어 있다. 이제 이게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귀를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귀를 뭐 잘린다든지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를 생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입력하고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귀의 등에 이식하면 쥐가 숙주가 돼 가지고 그 쥐 등에서 귀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나중에 꼭 버섯 캐듯이 잘라 가지고 어디에 붙이면 되겠습니까? 귀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팔이 잘려도 팔을 이식할 수도 있고, 간도 이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질만 맞으면 이식을 하죠. 그렇다면은 줄기세포 연구가 확실하게 개발돼 가지고 우리의 장기라든지 또는 얼굴, 안구, 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마치 자동차에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갈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귀가 고장났다,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 그럼 눈 떼가지고 새로 줄기세포로 만든 내 유전 형질을 집어넣은 눈을 이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팔을 다쳐서 팔을 새로 갖다 붙였어요. 다리를 갖다 붙였어요. 몸을 갖다 붙였어요. 눈도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럼 나중에 한 1,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완전하게 내 이전의 몸은 사라지고 완전히 갖다 붙인 개발한 단백질로 이루어진 몸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을까요? 아닐까요? 이거 납니까? 그럼 뇌가 납니까? 뇌가 나은가요? 뇌가 나라고 해도 안 되죠. 왜냐면 죽으면 끝나요. 뇌가 나라고 하면은 살아있을 때만 나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네. 이렇게 나를 찾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무아라고 얘기할 때에 불교는 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없다라는 말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내가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정불변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비아라는 말을 써요. 아닐비자를 써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내가 아니냐? 고정불변하고 항상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시각각 변해가고 시시각각 경험과 또는 생각에 따라서 또는 먹는 것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찰나찰나 우리는 변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습이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요. 아닌데요, 스님. 어제의 나와는 오늘의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그럼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일주일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김새가. 같아 보이죠? 그러면 1년, 2년, 5년, 한 20년 빼봅시다.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이고, 사진 보니까 20년 전의 나는 그래도 좀 젊었다 이럽니다. 그렇죠? 변화량이 작아서 그 역치값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와 변하는 것처럼 뭐도 변해가느냐? 내 마음이 변해가요. 내 마음이 변해가요. 아닌데요, 스님. 나는 낭랑 18세의 마음과 소녀 때의 마음이 지금하고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소녀 때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착각입니다. 변해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갔어요.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 변해가고 그 찰나에 그 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찰나찰나에 존재하는 몸과 마음을 가진 나는 있지만은 그 나가 변해가기 때문에 비아다, 영원불멸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무아론입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하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 몸과 구, 입과 의, 마음 이 세 가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이러한 행위가 순간순간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꿔가요. 그걸 일러서 현행, 즉 현재 행하고 있는 행위가 훈, 종자, 나의 업식, 나라고 하는 존재를 훈습, 바꿔간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가 나를 바꿔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종자, 생, 현행, 나라고 하고 있는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성격이나 인식이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업들이 현재에 발현된다. 종자, 생, 현행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행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법구경의 말씀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참으로 자기 자신도 내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 내 것이며 재산이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법구경의 말이에요. 나도 나라고 할 수 없는데, 내 거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 거며 내 재산이 내 거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혹시 지난번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에 쇼트트랙인가요? 쇼트트랙에서 황대현 선수가 있었죠. 황대현 선수가 원래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중국 선수하고 이렇게 몸이 부딪혔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실격 처리가 됐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까? 아니죠. 안타깝고 막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막 저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럼 왜 황대현 선수가 실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황대현 선수는 중국 선수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수이기 때문에요. 즉 나의 조국의 선수이기 때문에 황대현 선수의 실격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1등 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내 조국, 내 가족, 내 사람, 내 친척, 내 재산, 나의 것이란 말이죠. 이걸 흔히 다른 말로 여기서 소유관념이라고 얘기해요. 소유관념. 무언가를 가졌다,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관념.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소라고 얘기해요. 아소. 나자에 바소자를 써서 소유하다 할 때 소자를 쓰거든요. 아소다. 점점점 범위를 좁혀볼까요? 내 나라, 내 동네, 내 가족, 내 자식, 내 몸뚱이. 내 몸뚱이가 뭡니까?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오온이에요. 그런데 아까 나가스나 존자와 밀린다 왕의 대담에서 살펴봤듯이 이 몸뚱이가 납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 나는 내 몸뚱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와 마음의 반연에서, 그것에 의존해서 일어난 무엇일 뿐이다? 명칭, 이름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건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 집착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유관념이 나에게로 점점 좁혀 들어가서 이쪽에 갖다 붙게 되면 그것을 일러서 자아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관념, 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자아관념이고 아소는 소유관념입니다. 그 중생은 자아관념과 소유관념으로 살아가요.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너가 있잖아요. 그럼 너가 있고 내가 있고 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있죠? 나의 것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너의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나눕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분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소유관념과 자아관념의 이면에는 분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내가 없다라는 말은 시시각각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찰나에도, 어느 순간에도 고정불변하게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내 자식도 변해가요. 내 자식이 허구한 날 내 품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다 이제 얼굴도 보니까 이미 다 결혼시키고 하셨을 것 같은데, 내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재산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거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소유하는 방법은 잘못된 자아에 대한 집착, 자아관념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내 것이네 하고 집착해가지고 저거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해가지고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내 돈인데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마음을 툭 터놓고 진정한 소유를 하라는 의미에서의 무소유예요. 그래서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소유로 산다면은 분별에 떨어져가지고 삶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무소유는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소유하되 소유했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소유하되 소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유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대기대용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불자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나를 둘러싼 것, 내가 가진 것 또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안목, 고정불변한 나라는 것은 없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자아를 일러서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고 그 나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바뀌고 변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집착을 떨어져 나간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걸 일러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무소주, 집착하는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킨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대하는 것마다 다 진리로 나타나고 행하는 곳마다 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불교의 무아 또는 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렵나요? 오늘 가지고 가신 프린트물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녀마였습니다.